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교회력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지난주일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과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최근에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 가운데 들어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내용이어서 아직도 의문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의 제1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몇 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죠. 체험하죠.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안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비록 방해하는 당국자들은 있었지만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큰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더 위대한 일을 이 교회가 해내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부흥의 승리를 누리고 있는 이 교회를 흔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각처로 흩어보내기로 하신 거죠. 왜? 복음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다 같이 볼까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땅끝으로 흩어지. 보세요. 그날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 직후라서 그 살벌한 분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폐쇄된 조직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아, 우리 이대로 함께 있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흩어지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되죠. 빛으로 소금으로. 우물 안의 교제에만 빠진 교회를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흔들어 버리세요. 그냥 안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은 바람결에 나르는 민들레꽃이와 같아서 날이 날아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그 슬픔을 큰 헌신의 결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 8장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통곡했어요. 크게 울더라. 큰 슬픔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큰 슬픔은 큰 결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우리도 스데반에 전하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즈음에 우리는 한 전도자를 주목하게 됩니다. 빌립이에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이고 집사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고 유대인들은 그 땅을 혐오하고 멸시했던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들을 찾아갔고 담대하게 예수가 구세주심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뭐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 2절에서 큰 울음이라는 말, 큰 울음
말과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말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 순교자의 죽음은 큰 울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심겨진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그것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큰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땅의 큰 기쁨이라는 말은 애잔한 표현입니다. 왜? 사마리아는 슬픔의 땅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어둠의 변방이었습니다. 일찍이 이방족에게 점령당했고 이들은 신앙도 빼앗기고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내내 멸시받는 땅의 대명사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슬픔을 걷어내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생명의 복음이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복음이 선포가 된 거죠. 그들에게 새날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는 뜻밖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의 주인공격인 마술사 시몬입니다. 8장 9절 보면, 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사람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이 뭘까?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서 때때로 마술을 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청년 마술사 누구? 이은결? 네, 있죠. 세계 마술사 상도 받았답니다.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마술은 오락입니다. 네,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카퍼필드의 그 마술도 있죠. 트릭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눈속임, 오락의 일종. 그런데 여기 이 시몬은 달랐어요. 그는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마술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보여주기도 하고 소위 그러니까 신접한 자라는 뜻이죠. 자, 오늘날 점장이 가운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 아시죠? 진짜는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또 기독교 신자가 점집에 가는 수가 있죠. 어떤 통계 보니까 40%에 가깝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 신자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도 안 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몰래 점집에 간 거죠. 근데 점괘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무당이 째려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신 신보다 더 큰 신이 당신 붙들고 있는데 당신 교회 나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런데 또 구역 모임에서 그걸 또 간증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다들 은혜를 받았다나 어쨌다나 또 어둠의 영 사탄은 마술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심지어 성도들마저 미혹하려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를 하니. 이게 시몬이에요. 자칭 큰 자. 또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했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기도 했고요. 무슨 예언을 행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몬은 이 성에서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능력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하고 8장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게 사마리아 주민들은 이 시몬의 마술에 굴종하게 된 겁니다. 이걸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루밍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따르더니 그의 위치가 어떻죠? 절대적입니다. 주민들이 시몬을 따르게 된 이유는 마술의 위력 때문이에요. 그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그는 사마리아 성의 어둠의 권세자로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한 남자가 사마리아에 온 겁니다. 그는 예수 복음 전도자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누구? 빌립입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교인의 봉사 때문에 7 집사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들 7 집사들은 전천후적인 일꾼들인 거예요. 전천후적인. 빌립은 사도들 못지않게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그는 동료 스데반이 순교를 보았죠. 그리고는 자신도 가는 곳마다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도착한 겁니다.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다 같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말을 따르다. 보세요. 주께서 빌립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냈다. 그리고 빌립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주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과 큰 이적에 놀라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선교지 현장에서는 초대교회 때와 같은 표적들이 자주 발발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직까지는 마술사 시몬이 영적 권세를 행사하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더 강력한 빌립이 등장한 거죠. 더 센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것은 어둠 속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충격이에요. 참 쇼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보십시오. 8장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갔고. 여러분, 이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얘기는 특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빌립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요. 더러운 귀신들은 울부짖으며 떠나갔습니다. 그뿐인가요? 여기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도 고쳤다 그랬는데, 이 빌립에 의한 치유는 영적 회심뿐만 아니라 육신적 불구자까지 다 포함했어요. 여기 중풍병자로 번역된 이 원어는 전신의 기능이 마비된 그런 병자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답게 예리한 관찰에 따라서 이 병자의 병명을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빌립에게 쏘이는 이 기묘한 상황에서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까 읽으셨어요. 8장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뭘까요? 세례를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놀라니라. 보세요.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러자 시몬도 뭔 생각이 들었는지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빌립을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죠? 자, 시몬도 예수를 영접한 건가? 시몬도 회심했나? 근데 여기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문맥을 봅시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 사마리아 성의 부흥 소식이 저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았어? 그게 가능해? 그 실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8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 읽어봅시다.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네,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겁니다. 목적은 뭐죠? 이 빌립의 선교 활동에 대한 점검이에요. 확인해요. 즉 빌립의 선교 활동이 정당한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기독교인 된 거 맞나?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저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 말씀. 여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단어 그 사이에 사마리아인이 들어가면 맞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헬라인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된 문맥이란 말이죠. 이것은 복음 안에서는 어떠한 벽도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도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성에 온 거예요. 이것은 편견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라는 이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죠. 두 사도는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내리신 성령님의 현상이 여기서도 벌어진 거예요. 네, 한 8장 17절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죠? 성령을 받는지라. 네,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네요.
빌립은 전도 활동에 매진했고 아직까지 안수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이제 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술사 시몬과 시몬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벌어진 일이니까. 사마리아에서 시몬은 오랫동안 영적 지도자로 군림해 왔어요. 자칭 큰 자예요. 자, 그런데 같은 시대에 같은 이름의 시몬이 또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본명이 베드로잖아요. 그는 본래 어부였는데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예컨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자를 공개적으로 고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자, 그때 3장 12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왜 우리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정색을 한 겁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나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이거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시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시몬과 비슷한 시기에 존재한 두 사람이잖아요. 지역도 따져보면 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경기도와 충청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둘 다 비슷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술사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명예와 돈을 추구합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주의 종이에요. 예수를 높여요. 왜 나를 보는가? 주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시몬을 보십시오. 네. 이 시몬과 저 시몬은 전혀 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네.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느 편을 원하는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때로 나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네. 내게 찬사를 보낼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떡하나요? 왜 나를 보냐고. 다 주의 은혜라. 이게 주가 하신 일이라. 이것이 우리의 반응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신앙이란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시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신앙이 뭐라고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시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마술사 시몬은 과연 예수를 믿은 것일까? 그가 교회 와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새신자반에도 오고 세율도 받고,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됐습니다. 열성파. 신방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방도 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는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의 그 능력이 탐나서 놀라서 그는 사람들의 성령 받는 걸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거겠죠. 사도행전 8장 18절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1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네. 성령 받는 걸 목격한 시몬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도 그 권능을 파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파시오.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권능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뿐인가요? 내게도 그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한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래요. 문제가 뭐죠,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게 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굴복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예요. 신비한 현상을 본 시몬은 마술을 전수하듯이 성령도 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돈을 주고 마술을 전수받은 것처럼 성령을 내리게 할 능력을 배우고자 원했던 겁니다. 거래를 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8장 20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그러니까 너는 신성 모독자라는 뜻이죠. 너는 신성 모독자야. 시몬을 오늘의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자기 자만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그가 교인이 됐어요. 그는 교회에서도 큰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자 세례도 받고 빌립도 따라다니고, 그러나 내면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아가 전부예요. 이 시몬이라는 말이 나중에 성직 매매라는 말의 어원이 된 거 아십니까? 시몬이 돈 주고 성직을 사고, 돈 주고 교회 직분을 사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고, 이거 크나큰 잘못입니다. 만일 누가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겠죠. 그러나 속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내 욕망을 충족해 줄 대체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드러나길 원할 뿐이죠. 내 욕구가 어떻든 충족되길 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종과 회심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개종과 회심은 다르다. 네. 여러분, 개종은 뭐죠? 종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회심은 뭐예요?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네. 시몬은 개종했을까요? 예, 그는 개종했습니다. 그는 회심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면 그러면 회심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많죠.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교인, 회심 없이 되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가 있어요. 그는 교회라는 조직에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결국 목표는 자기예요. 자기 욕구 충족으로 그냥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은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는, 사고팔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합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성령을 돈으로 얻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가차없는 저주 선언을 내린 겁니다. 자, 마술사 시몬의 실체가 좀 보이는 것 같죠? 시몬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흉내를 내고 있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해요. 돈벌이에 좋거든. 사람들이 숭배를 받거든요. 이런 일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칭 능력받은 자임을 과시하며 자기가 은사자임을 과시하며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만 해도 소위 그 가정재단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슬그머니 돈을 요구하고. 여러분 7, 80년대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그런 사이비 은사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귀신 내쫓음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을 쓰려고 빗자루를 주시는 거지. 그런데 자기 개인 자랑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컨대 헤롯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했죠. 그리고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심해야 된다. 무의식 중에라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죠.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 진심으로가 아니었죠. 자기 욕망 때문이었어요. 8장 23절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옛날의 사악한 습성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회개는 악으로부터의 확실한 해방이고 또한 악으로부터의 분리이기 때문이에요. 시몬은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충고를 듣습니다. 악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나 시몬이 합당한 회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8장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나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회개일까 싶어요. 회개일까? 회개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 자신이 하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범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해 당신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 벌이 임하지 않도록. 벌은 무섭거든. 이 사람은 그 후에 회개했을까요? 네, 본장 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바깥 자료들을 찾아보면 조금 나오는 거죠. 뭐가? 시몬은 애굽에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던 사람이다. 그런 글 또는 시몬은 영지주의 창시자였다는 글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의 이단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신자들 미혹했죠. 분명한 것은 시몬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음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끝내 돌이키지 못한 시몬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는 제갈 길을 갔습니다. 한편 사도들은 일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빌립과 시몬 그리고 또 다른 시몬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성의 이 부흥의 역사 속에 이 시몬이라는 자가 끼어들었을까?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이 얘기는 한 개인 시몬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전도자 빌립 얘기와 얽혀 있어요. 25절까지 사마리아에 왔던 빌립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어진 26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6절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자 느껴지죠? 전도자 빌립의 사역은 끝난 게 아니었구나. 사마리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을 또 호출하셨어요. 너는 남쪽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요즘 말하는 가자 쪽입니다. 그 길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저 멀리 광야로 급 호출을 하신 겁니다. 뭐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 전도는 대성공이었잖아요. 마술사 시몬도 굴복하고 사도들도 와서 보고 만족하고 성령께서 그 성에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탄력 받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살면 얼마나 좋아요. 더 존경받으며 복음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허나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호출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의 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터 사마리아 성 그곳에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영향력 발휘하고 밥벌이하고. 빌립은 어떻죠? 하나님 빌립을 미련 없이 옮겨버리셨고 뒤에는 복음만 남는 거예요. 빌립은 떠났고 복음만 남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 듣죠? 하죠? 아유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반면에 또 그 사람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이 둘 다 정답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빌립 없이도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계속 사역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빼간 거예요. 보십시오. 가사 광야에서 빌립은 예비된 사람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 그는 정말 복음에 목마른 자입니다. 그는 빌립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다 받아들였죠. 그리고 주저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그 후 둘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8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다음 뭐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보세요. 이 둘 각자 부르심의 현장으로 각자 갑니다. 그 후로 그들은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명함도 주고받지 못했거든요. 장관을 세례 주었는데 더 이상 인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내시의 눈앞에서 금방 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럼 빌립은 어떻게 되죠? 8장 40절. 마지막 한 절만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 자, 보이시나요? 빌립이 이번에는 아소도에 나타났네요. 그의 세 번째 선교지입니다. 빌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봉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훗날 베드로가 그 지중해 연안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미 거기 기독교인들이 있더라. 뭐죠? 빌립이 뿌린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새 임직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 모두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선한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 끝까지 섬기되 거기서의 나의 위세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없어. 오직 주님만, 그리고 복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시몬을 비교하면서 베드로 시몬, 마스다 시몬 비교하며 우리 각자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종교가 아닌 회심을 필요한 사람 아닌가?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복된 출발의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